2과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값을 갚아야 이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잖아요. 근데 그 값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7장에서 11절 피가 생명이니까 피를 흘려야만 우리 죄를 갚을 수 있는데 조건은 죄가 없으셔야 된다, 의인이어야 된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됨으로 오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장 2장에서도 나눴듯이 십자가라는 이 진리, 십자가라는 이 말씀은 로마인들한테도 헬라인들, 헬라인들, 또 그 당시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도 이 나무는 저주받은 거지요. 로마인들한테도 이 십자가청이라는 것은 정말 그 수치와 경멸, 나중에 또 다시 할게요. 아무튼 부끄러움, 이런 대상이죠. 심지어 야만인들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야만인들이나 이들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 방법인데, 그 야만인들조차도 십자가를 아주 그냥 멸시하는 그런 처형을 심지어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초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십자가가 워낙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이거는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쉽게 이단에 빠진 게 있었어요. 가현설. 그러니까 십자가가 워낙 창피하고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못 박히셨다는 이거 자체가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다, 하나님으로서 달리셨다. 그래서 고통도 없고 그런 거 못 느끼셨다. 그거에 너무 쉽게 빠져버렸어요, 이단에. 왜냐? 십자가가 그만큼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에 달리셨고, 거기서 모든 수치와 고통과 이 모든 순환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셔서 피를 흘리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우리의 저주받은 이 죄.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사탄의 자식, 죄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었다는 게 뭐겠어요? 저주 아래. 저주. 그러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됐던 거예요. 죄의 노예.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대신, 성육신 자체도 이것도 수치인데 그 행악자들과 함께 멸시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피 흘리신 그 화목 제물로 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죽으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앞으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이런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가서에서 보면은 그 한 신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도원에서 얼마나 그냥 일을 했는지 멸시 받으면서 그냥 일을 했는데 태양볕에 얼굴이 그을려서 까맣게 됐던 이 여인이 정말 뭐 아무도 뭐 봐주지도 않는 사람인데 솔로몬 왕이 찾아와 가지고 그 가마에 태워서 그래서 입 맞추고 사랑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언약을 맺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일꾼이 아니에요. 이제 피부 관리도 맨날 받게 되고 뭐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주여 저도 피부 관리를 해 주시옵소서. 피부과 의사를 만나게 될지어다. 이건 아니고 뭐 기도해서.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왕이 찾아오니까 신분이 바뀌어요. 이제 포도원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된 거죠. 왕의 이 왕후. 그런데 전에는 어쨌든 시켜서도 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 먹고 살려고 농사일을 했다면 이제는 신부가 된 이 여인은 왕의 사랑하는 이 신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는 왕궁에 살기 때문에 그냥 일 안 하고 먹고 자도 왕후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그 은혜 안에 누리다가 이제 변해가잖아요. 신부로서 점점 이제 신랑 왕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신랑을 위해서 이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을 치죠. 이제 무엇을 위해서 치냐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신랑 그 왕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종들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이제 수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저주 사망의 법 아래서 그냥 탄식하고 뭐 때문에 막 그래서 꿈 없이 살던 나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 왕께서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은혜만 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도 뭐 얼마든지 송아지 잡아주시고 얼마든지 원하면 내 것이다 네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이제는 그것만 누려도 되지만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도 되지만 우리가 점점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이제 우리도 이제 왕을 위해서 이제는 나의 주를 위해서 이제 헌신도 배우고 긍휼의 마음도 배우고 또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는 수고하는 삶으로 바뀌지요.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잘못했지. 솔로몬 잘못했는데 솔로몬이 왕궁에 있을 때 잠언을 썼다면 이제 그가 인생 후반전에는 이제 회개하고 아가서를 씁니다. 네. 그 아가서.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좋아요.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고 시편을 썼다면 솔로몬은 회개하고 아가서를 썼다. 네. 자, 뭐 우리도 잠언 쓸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막 정말 주님 앞에 막 지혜가 충만할 때, 막 젊을 때 잠언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 또 제2라운드에서는 또 그런 사랑의 노래도 쓸 수 있게 되기를. 예. 결국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예.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배우고 있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열심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하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한번 10번 문제 우리 22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장 19에서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사흘은 노아가 그러더라고. 사흘인데 왜 3일이라 그럽니까? 사흘이 3일입니다. 네. 하루 이틀 사흘. 네. 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 그 성전 지금은 이제 터밖에 안 남았지만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그 통곡의 벽이 바로 그 성터예요. 그 밑에 이제 지하에 있던 그 한쪽 벽만 이제 한 층만 남은 거죠. 그 무너진 그 성벽 잡고 계속 통곡이 기도하고 있는 건데 다시 예루살렘 성전 세워달라고. 그런데 거기에 막 눈이 내리는 장면, 이게 얼마 만에 그 예루살렘 거기에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무지개가 뜨고 그러면서 그 사진을 우리가 봤는데 그 성전이요, 지하에 있는 이 성전 어떤 거는요, 이게 몇십 미터예요. 돌 하나가. 전에 말씀드렸지, 레고 블록 쌓듯이 안 무너져요. 이거는 그냥 그 레고처럼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맞추니까 이게 시멘트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돌 하나가 막 몇 미터 몇십 미터짜리니까 이거 거기다 또 황금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와 예수님 와 이걸 어떻게 무너뜨려요? 예수님께서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이거 다 무너진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감히 이게 46년 동안 이렇게 자부심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관광 오면은 거기부터 보여줬거든요. 유대인들이 이거 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요거 46년 동안 졌냐? 나는 3일 만에 짓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신성모독이다 막 그러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그 돌로 된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 헤롯이 유대인들 마음 얻으려고 자기가 이제 로마 왕한테 이제 분봉 유대 지역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유대인들 마음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성전이 하나님이니까 신앙이니까 성전 지어준 거죠. 그것도 아주 막. 그런데 이 성전 자부심인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은 무너지고 내가 짓는 새 성전은 이거는 3일 만에 짓는 3일 만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성전을 이 성전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뭐예요? 이 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성전인데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돼요? 다시 새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죠. 그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 교회. 그래서 오늘 교회가 뭐예요? 그 여러분을 산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산돌. 이런 시멘트 돌이 아니고 산돌, 살아있는 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 돌이 서로 성령으로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 이게 진짜 성전이죠. 여러분이 또 성전이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1번 문제.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절. 제가 답을 다 얘기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천사들이 그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증거했어요. 무엇을? 이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고 천사들이 증언했어요. 아까 10번에서는 누가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11번에서는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왔는데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거기 예수님은 비어 있었고, 오 예수님 그랬는데 천사들이 오는, 천사들이 왜 울고 있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2번.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사람들과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했습니까? 이번엔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무엇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 누가 예수님을 증거했나?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한테?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12 제자, 도마나 못 믿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예수님 만져봐라, 찔러봐라, 만져보고 주여, 그 제자들, 그 다음에 500명 정도 되는 성도들, 그리고 또 야고보는 우리 요즘 큐티에 보면은 예수님 미쳤어요. 예수님 어머니 우리 요즘 큐티가 아니구나. 예수님 엄마 우리 형 예수님이 조금 이상해요. 막 기적을 행한다 그러고 죽은다 살린다 그러고 좀 말려주세요. 그랬던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 심지어 예수님 몰랐던 사울이었던 이 바울에게까지도 길 가다가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이 만져주셔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다. 눈 떠라. 하고 눈 떴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이 동일한 빛이 비춰져서 눈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거울돼서 그 빛이 내게 비춰져서 내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어머나 내가 잠들어 있었네. 어머나 내가 지금 이렇게 뭐하는 짓이었나. 어머나 세상에 내가 정말 뭐가 씌었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바뀐 게 뭐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부활이 왜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고 막 그랬던, 나 이제 제자 안 한다고 그러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려 순교할 만큼 주를 위해서 살기로 바뀌게 되고, 또 12 제자 야고보는 야고보서 쓰고, 야고보서 진짜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게 돼 있어. 정말 네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 형제사랑으로 나타나.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야고보, 미쳤다고 했던 야고보도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 정말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다 잡아가서 죽였던 고문하고 주리를 틀어라 이랬던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니까 주를 위해서 사람들이 너 미쳤냐,
어떻게 저 십자가 그거를 거기에 달려서 합법적으로 죽은 처형당한 그 죄수를 어떻게 너는 주라고 그러면서 신이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고 너 미쳤냐 할 만큼 그렇게 바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시길 바래요. 오늘도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 지난번에 한 10번 보내고 어제도 한 15번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그냥 주님이 우체국에 갔는데 우체국에 보냈잖아요. 우체국에 갔는데 거기 이제 주님이 제 마음에 꼭 이렇게 그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주님 이거 물론 일반 등기로 보냈지만 등기 하나에 이게 3천 얼마인데 뭐 15개야 뭐 그냥 뭐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어떤 지인 목사님 이게 뭐 그분 딱 한 번 뵀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카톡으로 오늘 올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잠깐 들리래요. 그래서 잠깐 들렸어요. 잠깐 들렸는데 그 목사님이 우체국 봉투 있잖아요. 우체국 봉투 그 우체국 봉투에다가 20만 원을 넣어가지고 식사나 하고 가요. 그러고 가래요. 네. 우체국 봉투에다가 20만 원 넣어 주더니 다들 식사나 해요. 그러고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체국에서 주여 그게 사랑이다. 주여 사랑은 사랑인데 이게 하나에 3천 원인데 지금 아멘 했는데 20만 원이면 괜찮은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근데 주님 책값은요? 이게 딱 질문이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우편 값은 받았는데 책값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올라오면서 주여 책값도 주시옵소서. 그분들한테 안 받고 우리 주님께 받을 테니까 우리 주님은 곱하기 100이니까 주여 책값도 주시옵소서. 그럼 얼마야? 다른 분들한테 팔 때는 우리가 뭐 10,000원씩도 팔고 뭐 다른 교회는 뭐 8,000원씩도 팔고 뭐 또 파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드리지. 다 얼마 전에도 드리고. 근데 하나님한테 받을 때는 12,000원 다 받아야지. 그래서 12,000원 곱하기 100. 그럼 얼마예요? 100만 원, 120만 원인가요? 그죠? 곱셈이 잘 안 드시나요? 네. 120만 원. 주여. 얼마 안 되네? 아니지. 그렇지. 이게 되네. 꽤 되네. 하나가 그러니까. 그쵸? 네. 주여. 받았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지금 내가 몇 권을 드렸는데 지금 총, 나눠준 게 꽤 되는데, 주여. 아무튼, 빨리 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요. 제가 뭐 이렇게 돈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장난이면 농담만 친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고 또 하는데 이게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하니까 우리 주님도 기뻐서 또 이렇게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쁘시고 행복하시겠어요. 네.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하고 싶어서. 자, 13번 문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에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최소한 두 가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적어도 두 가지 이런 결과가 이게 아주 그냥 초래될 건데 그게 뭐예요?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죠. 자, 한번 읽어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도 뭐예요? 헛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죠. 왜 부활 안 했는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면 거짓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는 거짓말이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거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건데, 그런데 부활 안 했다면은 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죄사함이 없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자는 자들도 이미 다 망한 거고, 또 우리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건데, 그런데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이 세상뿐인데, 이 세상에서도 지금 차라리 그럴 거면 예수님이 가짜면 차라리 즐기면서 살지. 왜? 즐기면서 살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최소한 두 가지 결과가 뭐예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 믿음이 헛된 거고, 우리 믿음 좀 부활을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그 말씀 믿는 건데 우리 다 지금 뭐 거짓말인 거고, 전도도 거짓말인 거고, 또 두 번째 죄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해결하려면 의인이 와서 그 죄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부활 안 했다는 거는 죄가 있다는 거고,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완벽한 의인으로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첫 열매. 우리가 추수 때 이제 첫 열매 수확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열매를 이제 계속 수확하듯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다 이제 부활의 영생을 얻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의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 그래서 믿음과 복음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활이 중요한 거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럼 14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실을 사도들은 거듭 증거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3장 14, 15.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건 사도들, 또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지금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권능으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구누구가 증거하고 있어요? 아까 10번에서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11번에서는 천사들, 예수님 부활하셨어. 왜 여기서 그래? 왜 또 살아계신 자를 왜 죽은 자 가서 찾고 있어? 천사들. 12번에서는 뭐 게바뿐만 아니라 12제자 500명, 야고보, 사도 바울, 그렇게 성도들이 증거를 하고, 또 오늘 우리도 증거를 하고 있고, 또 13번에서는 누가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고, 14번도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요. 자, 15번. 그럼 이제 15번 같이 읽어보면,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까?
자,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하신 영이 누구세요? 성결하신 영,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도 증거하고 계세요. 성령도. 그러므로 완전한 제물, 죄가 없으신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주셨어요. 거기 읽어보면,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구세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 요한복음 20장 1절 21절부터 21장 2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사도, 제자들도, 그리고 허다한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 성령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오늘 예수님 무덤가에 갔다가 예수님,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그러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마리아 옆에서, 마리아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놀라서 주여! 이렇게 해서 만지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알려. 그래서 그 여인이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증거하죠. 그럴 때 이제 베드로랑 제자 몇 명이 와서 거짓말하지 마. 그래 진짜예요. 내가 만났어요. 못 믿겠는데. 갖고 막 뛰어가고 막 무덤은 비어 있고. 그거 참 신기하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몰랐죠.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루살렘 올라와서 제자한테 증거하고,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봤어요? 사실은 여인들보다 군인들, 무덤 지켰던 군인들이 먼저 봤는데, 그런데 막 지진이 나더니 돌이 옮겨지더니 막 천사가 내려와서 막 돌이 옮겨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진리를 증거했어요? 증인됐어요? 아니면은 대제사장한테 뛰어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랬더니 돈을 주면서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가서,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거라. 그때부터 또 언론이라는 것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언론은 제자들 인터뷰를 하고 진짜 부활했습니까? 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언론은 없었고, 그냥 뉴스 틀면은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현상 수배범 이렇게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 얘기 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까 성결의 영이 뭘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영이시잖아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행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내가 증인이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부활하면서 지금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거라.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의 증인이 되거라.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아야 돼요. 군인들이 부활을 직접 봤어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한 거 봤지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예언의 영, 성령은 이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이해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고백하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중요하죠. 성령 하나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니까 똑같은 열매를 이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다면 우리도 그 열매를 맺을 텐데,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지를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다 찾아보기는 어렵고, 먼저 마가복음 16장 12절하고 누가복음 24장 15, 16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마가복음 16장 12절하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세마포 옷에 장사 지내셨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무덤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그 세마포 옷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건 잘 정돈돼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정리정돈을 잘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그러나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은 어때요? 아하, 내가 지금 뭘 못 보고 있구나. 자, 어쨌든 그 옷 안 입어요. 그거 비싼 옷이도 안 입어요. 예수님은 새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도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옛날에 왕궁에 들어가려면 옷을 입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옷을. 천성에 들어가려면 천성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부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근데 분명히 예수님인데 어떻게 해요? 영이신 거예요. 이제 못 알아봤어요. 영으로만 보여요. 영으로만.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마. 눈이 가려져서. 열쇠 어디 갔지? 열쇠 어디 갔지? 거기 있거든. 지금 이쪽 주머니 있는데 열쇠 놓고 잊어버렸다. 열쇠 잊어버렸다. 기억이 안 나. 눈 뜨고 있어요. 지금 감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나. 예수님 지금 엠마오로 예수님 같이 가고 계시는데 눈이 가려져 가지고 몰라요. 못 깨달아요. 예수께서 말씀을 영으로 가르치실 때 그들의 눈이 떠져서 아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주님이시네. 그럴 때 주여 안 계셨더라.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 알아보지 못했어요.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20절하고 27절 한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역구를 보이시는 제자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못자국 난 거 이렇게 보이셨어요. 그것도 27절은 뭐예요? 도마에 너도 이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만져보고 옆구리에도 만지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표적이라도 구해라. 표적이라도 안 믿어주면 표적이라도 구해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정 못 믿겠으면 눈에 보이는 돈으로라도 좀 표적을 구해봐라. 돈으로라도. 금으로라도 좀 해봐라.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믿어라. 오늘 믿는 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 39절 여기도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영이신데 살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흔적이 어떤 흔적이에요?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신 거룩한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계신다.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현상수배범으로. 그러니까 문 잠궈 놓고 있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일 다음 날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문 잠가놔도 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문 잠가봐요. 나는 예수님 이제 싫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봐요.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가지. 그러면 샬롬. 내가 온 게 뭐냐면 하나님과 샬롬 주러 와서 샬롬. 그리고 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알아보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몇 절이야? 36절도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샬롬.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냥 영이세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세요. 또 4번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5, 누구를 찾냐, 옮겼거든 어디든지 알려주세요. 예수님, 누가 시신을 훔쳐갔어요. 예수님, 마리아야, 나야, 주여. 그랬더니 17절에 예수께서 아직 만지면 안 돼. 아직 아버지께로 먼저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해.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같이 밥 먹자. 그래서 떡을 가져다 생선도 같이 먹고 제일 좋은 생선으로 구워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대로 나타나셨다. 베드로도 뭘 그때 예수님 깊은 데 던져봐. 그래서 잡았지만 153마리 잡았지만 그거 잡은 거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냥 제일 좋은 생선 큰 거 막 참치만한 거 그냥 제일 싱싱한 걸로 아주 그냥 눈 아직도 살아있는 거 막 횟감 같은 걸로 그냥 구워서 주셨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잡아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물론 순종해서 잡은 거지만 그거 없어도 돼요. 주님은 그냥 주님 걸로 해요. 그러니까 네가 뭐 얼마나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우리 연수 서지방만 해도 교회가 몇 개예요. 뭐 하나 더 와가지고 이제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1년 결산 쫙 나오잖아요. 교회마다. 그게 이제 또 서열이 되는 거야. 이제 결산 이게 얼마나 나 이제 교회 사이즈죠. 그 딱 보면 나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으로 알아서 해. 그러니까 너는 그냥 시키는 거나 해. 시키는 거 열심히 해. 죄송합니다. 이거 뭐 약간 아무튼 네, 주님이 시키는 거나 우리 잘하자. 네, 어쨌든 대화하시면서 음식도 잡수셨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뼈와 살이 있다 그러셨죠. 영이신데도 몸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이 부활하신 몸은요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을 갖고 계셨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42절에는 죽은 자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이제 우리 몸은 이게 썩어요. 이게 아무리 건강을 뭐 하고 뭐 해도 썩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아요. 거기 그 다음에 15장 44절에도 육의 몸이 있지만 신령한 부활의 몸도 있어요. 영의 몸도 있죠.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영. 영. 또 15장 43절도요. 욕된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약한 것은 강한 것으로.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영광스럽고 약해요, 강해요? 강해요. 강해요.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성령 받으라. 부활의 주님은 이제 어떤 주님이세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
성령 받아라, 성령. 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 오른손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늘 이렇게 부어줬다. 바람처럼 불처럼 막 그냥 영으로 말하고 막 찬양하고 막 예수를 증거할 때 이게 바로 성령. 누가 주셨어요?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마지막으로 그가 고난받으시고 확실한 증거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 끝이에요? 아니면 부활하신 다음에도 뭐 하셨어요? 계속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성령으로 가르치고 계시죠. 정리해보면,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셨어요? 한 번에 쭉 나오게 한번 보여주세요. 쭉 나오게 보면 부활하신 우리 집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또 십자가에 거룩한 흔적이 있으셨고, 영이신데도 그리고 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여기 계셨다 저기 계셨다가 또 대하면서 음식도 잡수시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부활의 몸, 우리 주의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처럼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뼈와 살도 있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의 몸을 갖고 있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을 갖고 있고 성령을 보여주시고 부활 후에도 우리도 여전히 천사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어머나 나는 정말 수천 년을 주의 말 순종했지만 십자가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십자가는요, 제가 옛날에 그냥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냥 막 그럴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이 제가 증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천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